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되세 성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이 손에서 여수의 박수지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인물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두고 함께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문맥적 구조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창세기는 이제 기원에 대해서, 역사적 기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인데, 1장 같은 경우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더라고 합니까? 6일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죠. 그리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파생되어 왔는가. 이게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우주, 2장은 인류, 그리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2장 내용을 봤었죠. 12장 내용. 그 12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 그 출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인물,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앙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델과 모범은 다르다라고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물의 모든 인생이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과 모범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모범적으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정말 한심한 죄인 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셔서 끝까지 신자 만들어내시는가의 모델, 그것이 아브라함의 12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일까 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도 없었던 비기독교인이었을 따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장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대단히 순종적인 것이죠. 대단한 결단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즉각 순종했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읽으면서 그렇게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은 그렇게 순종 못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바로 순종이 안 되고 왜 이리 고집을 부릴까? 아브라함처럼 못하고 라는 그런 어떤 협박의 수단 혹은 자괴감을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위협으로 이 본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나타난 장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타나셨고 하란에서 또 나타나시고 하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말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수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수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일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장면이 12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라는 것은 고집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못 이겨서 출발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위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고집과 너희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까지 끌어낼 거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이삭도 무조건 모범으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약점과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한번 이삭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인물 좀 아십니까? 주일학교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오셨죠? 저 빼고 주일학교는 다 다니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면 이 성경 인물에 대한 얘기를 듣죠. 특히 이삭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삭은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삭은 그 출생부터가 기적적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몇 살입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라고 합니까? 잘 모르죠. 정확하게 알 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 10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가집니다. 그럼 사라는 몇 세 때냐 하면 90세.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90세, 아버지는 100세 때 자기가 잉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도 그때는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웃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결론은 이삭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몇 살이다? 100살 혹은 101살인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신기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남들은 아빠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나만 100살 차이 나네? 현실적으로 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인 중에서 최고의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아버지가 목사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삭은 소년 때 무슨 일을 겪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압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22장에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랍니까? 바쳐라 합니다. 그리고 끌려가죠.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지체 없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멈춰 세우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뭐가 수풀에 걸려 있습니까? 양이 걸려 있는 거죠. 그걸 누구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삭도. 이삭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자 기적을 체험하는 자로 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크기 때문에 그의 상속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삭에 대한 정보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 안 했죠?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삭이 애가 없습니다. 나이가 늦도록 애가 없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쌍둥이를 줍니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과 갈등을 겪죠. 왜냐하면 이 이삭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아버지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들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메꿔버리죠. 그래서 이삭이 이사를 가가지고 또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옵니까? 파는 족족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삭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서 땅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요즘으로 치면요, 사는 족족 복권에 1등에 당첨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물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물이라는 게 하수도도 없고, 그러니까 물은 결국 지하수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더 그렇죠. 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경제력의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다고요? 땅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왔더라. 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삭은 물질적인 복도 있고 동시에 기적도 많이 체험하며 태생이 모태신앙인이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 이삭은 시작부터 신앙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특징적이죠. 아브라함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로 출발했죠. 근데 이삭은 정반대로 모태신앙인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모태신앙인으로서의 또 문제가 또 발견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복과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해온 이삭은 첫째, 성숙한 신앙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가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또 많은 기적들을 아까 말했듯이 경험합니다. 그런 이삭이 그래서 말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5장은 말년이거든요. 성숙한 신앙 인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충분히 생각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이삭 부부는 늦은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난임 부부여서 이삭이 아주 모태신앙답게 익숙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익숙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까? 우선 기도부터 합니다. 예. 익숙하죠,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임신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아주 복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22절에 나오죠. 어떤 문제가 발단합니까? 임신한 리브가가 뭘 느끼기 시작하죠?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근데 뭐 리브가가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싸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알았다는 거고, 지금 리브가가 그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심한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태동이 느껴져서 불안해지는 거죠. 첫 번째, 왜 불안할까요? 일단 아프니까 불안합니다. 두 번째, 어렵게 임신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유산할까봐 또 염려가 되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 합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리브가도 신앙인답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23절에 응답을 하시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다. 쌍둥이가 있다. 근데 둘이 싸우려 하다 보니 네 태동이 심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출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뭐라고 짓습니까? 에서. 둘째 아이를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임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필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신이 안 될 때는 기도하면 최고입니다. 두통행 개보린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삭이. 27절과 28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삭이 누구인지 이 상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선 27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첫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사냥꾼이 좋은 직업입니까? 그 취미생활 정도지 돈이 안 되죠. 요즘 누가 사냥꾼 합니까? 누가 사냥꾼, 어떤 자식이 아빠 나 사냥꾼 하려 하는데 나를 좀 키워줘 하면 누가 키워줍니까 그거를. 노가다 나라지 차라리.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냥꾼이 최고입니다. 제일 돈 되는 일이에요. 물론 농사도 좋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이 이삭 집안은 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사냥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판검사, 의사가 되겠다라는 자식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자식은 조용한 사람이라. 요즘으로 치면 이제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데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어쩌면 요리하는 걸 실제로 나중에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에는 요리하는 남자 어떻습니까? 왜요? 고개를 다들 여성들이 막 이러는데 요리하는 남자 인기 있죠? 예. 근데 이때는 요리하는 남자는 탐탁지 않은 거예요. 탐탁지 않습니다. 그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한 명씩 사랑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굴 사랑하죠?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좀 깁니다.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되어 있죠? 왜 사랑했답니까?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합니까? 고기 좋아합니까?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하면 당연히 사냥에 고기가 나오겠죠. 그게 너무 좋았던지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기능론적 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능론적 관계. 다르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하는 관계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이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면 사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줄 게 있으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줄 게 없다.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다. 하등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 그게 관계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기능론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이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한테? 자식을 두고 기능론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탐탁지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능론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기능론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주로 누구죠? 내가 원하지 않게 같이 발표할 조로 묶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웃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망갈 것 같거든. 내가 이 사람들을 좋게 대해주면 이 사람이 그냥 과제 같이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내팽개 치워버리면 나도 망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죠. 또 교수들도 있죠. 여러분 교수들이 좋아서 그 앞에서 웃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교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교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교수님한테 웃을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웃는 것이죠. 사회인들은 더 심합니다. 사회인들은 정말 심하죠.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것도 밑에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과 관계를 왜 맺습니까? 이 사람이 좋아서? 아니죠. 이 사람과 틀어지면은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능론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이죠. 가족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두가 사실 기능론적으로 관계를 맺지만 그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사회에서든 대학에서든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능론적으로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있고 이 사람이 학점이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과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학점 평가를 해주는 교수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들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킨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SNS에 퍼집니다. 모모 부모가 자식을 노후 통장으로 여기더라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종교인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더욱 이거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하는가 하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많이 덥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떤 하나님이라 합니까? 외모를 보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외적인 이유들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삭은 조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엔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신앙만큼은 진실하다. 그 믿음만큼은 대단하다. 봐라. 임신이 되지 않으니 즉각 기도하지 않느냐. 신앙은 좋지. 라고 말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삭이 신앙인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죠. 하지만 종교적으로 익숙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익숙하게 기도하고 익숙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표적으로 이삭에게 발견되는 그 모습은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굳이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나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자기도 받았으니까 이 복을 이제 자기 자식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까? 아십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또 고기입니다.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진짜 기브앤테이크죠. 진짜 이상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갑니다. 그때 리브가가 옆에서 이게 들었잖아. 근데 리브가는 아까 누구를 사랑한다 했죠?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근데 야곱은 조건이 없죠. 리브가는 조건이 없죠. 그냥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한다 하더라. 막자. 네가 축복받아야 돼. 내가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해서 너에게 줄게. 어차피 너희 아버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게 몸에다가 이 털 같은 걸 좀 많이 묶어서 에서인 척해. 그리고 축복을 네가 받아버려.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감히 이런 거짓말을 부모가 어머니가 애한테 시킵니다. 정말 비윤리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데요. 25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리브가가 태동이 심하니까 기도했었잖아. 그쵸?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뭐라고 합니까? 쌍둥이인데 싸운다. 근데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 밑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야곱이 에서보다 위에 갈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장자라는 겁니까? 야곱이 장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셨죠. 리브가가 그거를 이삭에게 숨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숨기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리브가가 이 말을 굳이 이삭에게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자 했다고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의 말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기주는 에서가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까먹었겠지. 그 말을. 이삭이 실수겠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신호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안 지켜보겠습니까? 지켜보죠. 근데 에서의 행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첫 번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 25장 37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팥죽 사건이라 하기도 하고 장자권 사건이라 하기도 합니다. 팥죽 사건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우리 민혁이 팥죽 사건 뭔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삭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배고프니 팥죽을 달라고 했는데 그 대가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해서 장자권을 판. 박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초반에. 군대에 있으니까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34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부모가 이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에서가 그런 식으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상식적으로 고민을 했어야죠. 내가 아무리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런 놈한테 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죠. 둘째 시그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 에서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뭐 했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여인과 자폰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명과 한 게 아니라 두 명과 해버리죠. 일부 다처제를 해버리는 동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이게 에서죠. 그러면 이 이삭이 근심까지 했다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뭐 했다고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교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이삭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첫 번째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시작이 고집스럽고 순종을 더디하고 지체하는 사람이었지만 말년에는 자식을 바쳐버리는 순종을 모이죠. 즉각. 근데 이삭은 시작 자체가 누구보다 기독교인 같이, 누구보다 신앙인 같이 시작했지만 말년의 모습은 순종도 잘 못하고 신앙인격은 꽝인 모습을 보입니다. 몰라요. 아내한테 잘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세속적입니다. 기능론적입니다. 고기가 좋아서 사람을 사깁니다. 여러분, 고기가 좋아서 사람을 사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질주의자라는 거죠. 돈이 좋아, 먹을 게 좋아, 마실 게 좋아, 쾌락을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 방해받는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대단할 수 있지만 나중은 빈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 신앙을 출발했다고 해서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무조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물질의 복이 많고 신비를 체험하며 많은 기적들을 기도 가운데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순종의 자세는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의 성숙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간증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신비를 체험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느냐로 신앙 성숙을 대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방언 받아봤어? 너 신유의 은사 있어? 이건 정말 노골적이고요. 좀 더 들어오면 너 그냥 자랑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간증이 있니? 간증 없잖아. 그렇게 살아서 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 나를 봐. 간증 덩어리야.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말이야 마약을 했는데 말이야 지금 다 끊었어 믿고. 아멘. 내가 옛날에 말이야 수많은 이성과 교제하고 그 성매매를 해봤는데 말이야 예수 믿었더니 지금 목사가 됐어. 여러분, 그건 한심한 거죠. 그게 뭔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내용은 원수에게 뺨을 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랑해야 될 모습은 내가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게 누굴 닮았으니까? 예수님 닮았으니까. 그게 여러분 자랑이 돼야지. 왜 그리 복이 고픕니까? 왜 그리 물질이 고픕니까? 왜 그리 기적이 고픕니까? 전 여러분이 물질의 복,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그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예수님 닮으면 더 최고죠. 그거 없어도 그냥 모태신앙인으로 딱 자라가지고 교회 생활만 하다가 죄 한 번 못 지어보고 클럽 한 번 못 가고 술 한 번 못 마셔보고 담배 한 번 못 피워보고 성매매 한 번 못 해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밋밋해. 나는 어떤 강렬한 회개의 경험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의 눈물 같은 게 잘 안 나. 그걸 왜 억울해합니까? 잘 산 거지. 예수님 닮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삭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고기 주는 에서가 좋아서 에서에게 복 주려고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를 동원하셔가지고 야곱에게 결국 복이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세다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집이 선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한 선택과 고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집보다 세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앞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복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이삭은 첫 번째, 말년에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야곱을 낳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요셉을 낳게 하시고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가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 요셉이 북이스라엘을 왕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의 뜻은 유다를 향해 있어서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까지 오게 하는 일을 해 가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집으로 일해 가신다. 구원을 성취하신다. 이게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